구약의 통독방에서 요엘서를 읽고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소 예언서 가운데 두 번째 책, 여호와의 날인 책으로 알려진 요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각자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특히나 3장밖에 안 되는 요엘서에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자주 인용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요엘은 자신을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아 가지고요. 언제 쓰였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어느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다양한 연대 추론을 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던 BC 835년경 언저리쯤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영 박사 그리고 커크 패트릭 박사가 그렇게 추론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분명치는 않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의한 재앙, 즉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황폐를 내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고통과 탄식으로 몰아넣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나 가뭄 같은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증거라고 요엘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문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요엘서의 문체는 신선하고 유창하고 서정적이고 생생하고 동시에 지규와 리듬의 소박한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문체에는 명령형이 57회나 있어요. 자, 이 명령형들은 3가지 카테고리, 즉 깨어라, 돌아오라, 기뻐하라로 그렇게 요약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핵심 구절은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2절, 10절, 11절, 30절, 31절, 요엘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1장 1절로 2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2장 28절로 3장 1절까지는 성령의 약속, 그리고 요엘서 3장 2절로 17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의 교훈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요엘은 메뚜기의 재앙을 물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실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와 돌이킴의 기회로 읽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뇌는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회개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처럼 입술의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이라는 표현은 요엘서에서 5번 나타나요. 이 날은 어둡고 컴컴한 공포의 날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격변과 심판과 보상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야훼의 날이라고도 보았어요. 자, 4번째 교훈은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2가지 면의 성령 강림을, 즉 축복을 수반하여 모든 육체에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비극으로 끝나는 이 시대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엘을요, 성령의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제 신학교 은사였던 최종진 교수님은 요엘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요엘서가 제시해 준다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기도 응답의 시작과 방법에 대한 메시지 또는 세미나는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은 짧은 요엘서를 읽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나를 억누르는 내 영혼의 메뚜기 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부끄러워 마음을 찢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다시금 회개의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